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식사하셨습니까? 혹시 다이어트 하신다고 식사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있으신가 보네요. 웃음소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울산 시민교회에 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려 3년째가 되어 가는데 제 몸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맛있는 것을 해오는 겁니다. 매번 이런 맛있는 음식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의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는 이 맛있는 음식, 이 맛있는 음식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맛을 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을 아시네요. 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먹히게 되고 먹히는 음식은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먹히지도 않고 그 음식은 항상 냉장고에 있다가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게 맛없는 음식의 결과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돈가스 맛있게 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절대 알려주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돈가스 집에는 돈가스 소스에 돈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가스 집은 특이하게도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가스 소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에 돈가스를 찍어 먹으면 맛있을까 하고 찍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줄을 서게 되는데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서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생명과도 같은 이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인데 맛을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소금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는 것은 집에 쓰레기를 보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집에 계속 이거는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쌓아 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쓰레기를 많이 쌓아 두셨더라고요. 쓸모없는 물건을 계속 모으니까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지저분해지고 악취를 풍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과감 없이 버려야 집도 깨끗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의 존재를 성경은 바로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맛을 줄 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존재한다면 세상은 우리로부터 분명한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그 어떠한 영향을 우리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쓸모없는 소금이고 이는 곧 버림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소금과 같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교회가 있는 이 다운동이 우리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 다운동은 처진 동네가 아니라 업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 업동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다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 다운동이 생명을 가지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이 유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상권이 회복이 되고 발전하고 잘 되었다라는 그런 소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혹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어느 동네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어느 동네에 엄청난 큰 병원 시설을 가진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상권이 살고 잘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들리는 소문은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교회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다, 주변이 너무 어지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지하철역, 생명이 없는 지하철역이 그 동네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발전이 되는데, 생명을 가진 교회가 이 지하철보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을이 죽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변화시키는 존재인 만큼 우리가 들어가 있는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짠맛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짠맛은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아나게 하는 만큼 우리가 속한 세상도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입니까?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 주변이 우리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소금으로서 주변을 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면, 그죠? 만약에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면 우리의 주변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주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짠맛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짠맛을 내어야 하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라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 소금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소금이 맞는데 지금 당장 짜게 안 하고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준비되어서 그때 짠맛을 낼게요 하면은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버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였는데 짠맛을 내지 못하면 예수님께 쓸모없는 존재이고 버림받는 존재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여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짠맛이 없는 소금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효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버림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받는 그런 존재, 맛을 잃은 소금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존재여서 여기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지 못할 소금이 되려면 차라리 소금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서 짠맛을 내는 확실한 신자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나폴레옹 앞에 군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소년 한 명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 소년의 제목은 타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비겁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를 보니까 이 나폴레옹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화한 얼굴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폴레옹이 온화한 얼굴로 그 소년의 이름을 물으니까 이 소년은 이제는 살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그 느낌을 받았는지 떨리는 말로 제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 왕은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네 이름이 무엇이라고? 소년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입니다.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년의 멱살을 잡으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라고? 소년은 두려워 떨며 나폴레옹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화난 목소리로 청년이여,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이름에 맞게 살기 위해서 네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삶, 짠맛이 있어야 합니다. 짠맛을 낼 수 없으면 소금이라는 이름을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행동을 바꾸어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은 봉사를 많이 하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는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의 능력은 전도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전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만큼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라면, 소금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는 짠맛입니다.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죄수가 변하고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 남편이 변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교사로, 화목제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에 맞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내는 행동과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 부르신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린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되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까지 세운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기독교가 위기를 맞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분석한 결과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시대가 변하여서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도 아니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니까 전도가 안 되고 기독교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소금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간증하신 장로님이 전도 물티슈를 10,000장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 10,000장을 뿌려서 겨우 1명을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티슈 10,000장을 뿌려서 1명을 전도한 것은 성공한 전도입니까? 실패한 전도입니까? 10,000장이고 20,000장이고 사람이 전도되어 온다면 그것은 실패한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만장을 뿌리고 이만장을 뿌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 장로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금은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짠맛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열매 맺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짠맛을 내어서 전도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마다 11시에 전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우리 울산시민교회 물티슈 전도하고 있습니다. 만장, 아직 우리가 만장은 넘게 뿌리는 것 같은데 계속 뿌려서 전도를 통해서 이 다운동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 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하러 간다 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내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관심 가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이라고 하신 그 짠맛을 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능력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도해야 하는데 참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유혹과 핍박과 시기와 멸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은행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의 문제가 전도로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되기 위해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거리 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목장이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입주하게 되는 다운동 주변 새 아파트 입주자들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세계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이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목장이 한 선교사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여러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 일에 돕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선교 사역, 선교사님들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6월부터 입주하게 되는 다운동 주변에 많은 새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전도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 빠져 죽어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 울산시민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지체, 우리의 한몸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일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를 막는 그런 수단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환자들이, 하나님 환우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혼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자유함도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